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쳐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조금 더 빠르게 처음부터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떠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아 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주님 같은 정될 수 없도다. 주님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아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것은 부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해 한량할 수 없는 그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우리 인생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려고. 시간 동안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없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더욱더 끝없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찬송가 515장 찬양 후 이예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뛰진 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감사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건만 우리는 영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분주함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사상과 이념,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안보가 든든히 세워져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 목사님들과 교육기관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맡고 계신 기관들과 교구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구원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위협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는 환우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라파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며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또렷한 정신과 건강을 주시어 시험을 잘 보아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합격하는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1층에 로비에 내려가면 저금통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냐 하면 성탄절 사랑 나눔 저금통인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는 성탄절에 선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 우리 목감 지역의 이웃들에게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중에는 온전한 것도 나오지만 쓰던 것도 나오고 오래된 것도 나오고 받는 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아니라 좀 불쾌한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생활하시면서 조금이지만 매일같이 조금씩 모아서 동전도 좋고 지폐도 좋고 수표는 더 좋아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모아주시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으로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또 독거 노인 지원하게 되는데 많아요, 목감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아직도 저금통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가져가 주시고, 성탄절 진정한 의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나만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을 또 나누는 절기가 성탄절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돌아오는 주일이죠.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과 함께 나눌 과일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년 해오셨죠. 더 이상 광고 안 하겠습니다.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각 기관 부서 총회 다음 주일까지 맞춰주시고 사무실로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기꺼이 극단에 초청해서 가족 뮤지컬 꿈꾸는 사람 요셉, 이번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가족 뮤지컬이기 때문에 애들 같이 와도 좋아요. 또 애들 같이 오려니까 뭐 아들, 딸 다 시집 장가가, 아니 손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도 다 데리고 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도 받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22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당회원,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결혼 광고 있습니다. 이종혁 안수집사님, 안수경 권사님, 장남 이경우 청년 1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산에 있는 빌라드 GD 그랜드 볼룸홀, 네, 좀 간단해요. 그래도 4층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1266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며 갈급한 같이 저희들도 목마른 사슴처럼 되어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고통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오직 주님만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로, 갈 길 몰아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갈 길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아마 올 5월 달일 거예요. 그때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그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인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저기 강원도 강릉에서 목회를 하시는 윤정희 사모님, 남편이 물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애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10명. 어쩜 그렇게 많이 나셨을까? 난애들이 아니라 입양하셨다 그랬죠. 3번이나 유산을 하시고 나서 목사님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입양을 했는데 처음에는 1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뻐가지고 2명만 하자. 2명만 하니까 더 예뻐서 3명하고 10명까지 난 게 아니라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건 10명의 아이들 중에 성한 애들이 있다고요? 건강한 애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왕이면 내가 어쩐 유산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임신을 할 수가 없어서 입양을 하면 이왕이면 좀 예쁜 애, 건강한 애, 그런 애를 좀 입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입양할 때 다 장애가 있거나 어디가 크게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겠나 평생 치료받아야 하는 그런 애들만 입양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애가 있거나 심지어는 ADHD, 심지어 베트남 아이도 있었는데 그 아이는 IQ가 한 60 몇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계속 양육하다 보니까 ADHD 약 먹던 아이가 약을 먹지 않게 되고, 그리고 구순열로 언어장애 2급이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하민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장애가 싹 사라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IQ가 60 몇 밖에 안 되던 애가 지금은 137인가 그 정도 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베트남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책을 보니까 윤정희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아픔도 어려움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 이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장애 때문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ADHD가 오게 되고 왜 IQ가 떨어지게 되고 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냐면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상처, 그리고 장애, 아픔, 심지어는 지능의 문제까지 무엇이 치료한다고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건 사랑의 울타리 안에 주님께 받은 사랑은 그냥 아이들을 사랑한 것뿐인데 장애가 낳게 되고 뭐 언어 장애가 낳게 되고 ADHD가 낳게 되고 심지어는 지능까지도 좋아지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 알 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썩였어요.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을 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장애를 앓고 병을 앓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된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게 되었는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할 때, 그럴 때 출애굽을 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기서 어리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만큼 어릴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때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가 나를 따르라, 우리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가자, 그래서 나온 거 절대로 아니고요.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스스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때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뭐라고요? 사랑하여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 더 크고 더 강해서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민족들보다 그들이 더 능력이 탁월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물론 세계 노벨상을 많이 받긴 했지만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금 노벨상을 따지. 원래는 세계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작고 가장 약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 그러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받고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을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잘 드렸으면 선지자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네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말씀대로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선지자 보낼 필요가 없지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예전에는 겸손하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배도 잘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호세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할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멀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네 더 멀리 가고, 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하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의 제단에 가서 분향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청개구리네,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뭐예요? 부모가 시키는 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마다 꼭 거꾸로 반대로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떻게 돼야 정상이죠? 끝내자, 끝내. 관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그들을 고쳤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청개구리처럼 더 반대로, 더 거꾸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안아주고 내 팔로 안고 그들을 고쳤다. 여기서 걸음을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서 걸음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팔로 안아줬다는 건 보호해줬다는 것이고, 그들을 고쳐줬다는 건 그들의 아픔, 그들의 질병,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나왔는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길을 가르쳐 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안 오셨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싸나운, 거의 떼강도 같은 족속이 있어요. 아말렉. 저기 시내산 가게 되면 꼭 이집트의 경찰들이, 무장한 경찰들이 와가지고 시내산까지 호위를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 아직도 아말렉 족속이 있거든요. 아주 싸나운 사람들, 아말렉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런가 하면 마라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물을 마시려다 보니까 어때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막대기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실 물로 고쳐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이는데, 이때 모세가 뭘 만들어요? 놋뱀을 만들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리라. 그런데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야, 설마 불뱀에 내가 물렸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저 놋뱀 바라본다고 살겠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고,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고침을 받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여기 보세요.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화나요, 안 나요? 나도 화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 이렇게까지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다 팔로 안아주고 다 고쳐주고 살려줬는데도 몰라요. 그게 자식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 그랬어요. 이제는 해도 걸음마부터 가르쳐주고 팔로 안아주고 그들을 고쳐줘도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줄을 묶었다는 거예요. 줄을 묶고 그들을 이끌어갔다. 유대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엄마와 아기 사이에 뭐 고무줄 같은 끈으로 묶는다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엄마가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얘가 어디 갔지 막 찾아가야 돼요. 빨래를 하다가도 얘가 어디 갔지 기어다니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끈을 묶어놨다는 건 뭐예요? 엄마의 시야 안에 있을 때는 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죠. 애가 기어다니면 배치기 하기 시작하면 금방 막 가거든요. 그러면은 애가 엄마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순간 멀리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줄을 잡아 당기는 거죠. 왜요? 그러다가 어디서 떨어질 수 있고 뭐가 떨어져서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하고 다칠 수 있으니까 다시 줄을 당겨서 엄마에게 오는 거예요. 때로는 방치한 거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아이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줄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랑의 줄이 우리에게는 징계처럼, 하나님의 징계처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이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마치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끄는 대로 가야 되니까 어때요?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 빼앗기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억압당하는 것 같이는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실상 사랑의 줄은 뭐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사랑의 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저 절망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줄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던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 책을 보면서 참 인생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우정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몰랐는데 한여름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는 형형색색의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다. 여러분, 나무에서 꽃이 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 가지가 그 해에는 성장하지 않고 멈춘다는 뜻이래요. 아셨어요, 여러분? 계속 자라다가 이 딱 꽃을 피게 되면 멈추고 꽃이 지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꽃이 핀다는 건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나무가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튼한 열매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질주하며 위로 자라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꽃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성장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쳐 자라기만 하면 하늘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잘 안다.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성장을 멈춰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멈춰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돌아보세요. 인간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멈춰야 될 때를 알아요, 몰라요? 얼굴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은 눈치인데 좀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멈춰야 될 때를 모른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원래 내가 가려고 하던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냥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길을 계속 가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멈출 수 없으니까 나무는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려다 보니까 열매 있는 인생이요, 열매 없는 인생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줄을 묶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현재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랑의 줄은 무엇입니까? 나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의 줄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뭘로요?
때로는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하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세상으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때로는 가난과 실패가 사랑의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성공하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돈 많으면 너무나 세상이 즐겁고 돌아다닐 때가 많아서 오히려 고삐 뿌린 망아지가 되지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가난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게 될 때, 가던 길을 멈추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사랑의 줄, 왜 나를 이렇게 자꾸만 묶으세요?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묶어주신 사랑의 열매가 뭔지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5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르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때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 애굽에 자꾸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애굽에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그건 누가 잘하지요? 북한이 잘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 양쪽을 잘 기가 막히게 잘 이용을 하는데, 그건 누구한테 배웠냐? 북이스라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희 참 줄타기 잘한다, 오냐,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지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게 되면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애굽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여기서 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수르 군대를 가리켜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성읍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심지어 여기 보게 되면 빗장이 깨어진다라고 했는데, 빗장이라는 말은 국경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휴전선이지요. 이 빗장이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국경이 뚫렸다는 건 한마디로 나라가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계책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인간의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 싹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손잡아야 된다? 애굽이랑 손잡아야 된다. 철저히 세상의 처세술이고 세상의 성공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애굽과 손잡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안전보장이 되고 번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 대항해요.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지요? 애굽하고 손잡으면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고 우리의 경제가 번영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칼이 치고, 다시 말하면 성읍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나라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 하나라도 얻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원했던 안전과 번영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마치 성공을 우상 삼는 사람의 결론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공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한 가지 징후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정감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우상 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안정감. 그들은 성공을 신격화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면, 직장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나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그 성공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뭐밖에 없지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안전과 번영이 아니라 실패와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성공을 가리켜서 신기루와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기루가 뭐죠? 신기루 어디에서 봅니까? 이거 사막에서 보는 거잖아요. 신기루는 진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왜 그를 속지요? 너무나 똑같아서, 너무나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바로 성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허상이라는 거지요. 내가 성공하게 되면, 성취감을 맛보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해요. 삶이 만족합니다. 모든 거 다 얻은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성공하게 되면 또 성공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끊임없이 성공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이 시간이 짧아져요. 처음엔 행복감이 한 1년을 갔는데 나중에 6개월밖에 안 가고 한 달만 지나면 또 불안해지고 또 공허해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고, 이 성공을 우상 삼는 사람들은 결국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요즘에 아내와 함께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좀 길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런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어요? 제목이 하도 길어가지고 이게 뭔 내용이래?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자기 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25년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경쟁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쫓겨납니다. 저기 시골의 이상한 공장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닫는 건, 내가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성공만 하면 내가 다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주위에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이 가져다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기게 된 거 왜 그렇지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바알을 숭배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했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런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끝끝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호세하셨지요. 그런데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죠.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해버린 것이지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북이스라엘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왜 그걸 끝까지 거절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죄악의 자리로 갔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북이스라엘만 그럴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러는 너는 제 자신에게 질문해요. 과연 혹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완고하게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세상으로 직진하려고 하는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은 느림에 기대요 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막은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지향해야 할 목표가 흐릿하면 현실은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많은 이들이 순례자의 삶을 포기합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어쩌면 북이스라엘도 명목상의 기독교인일지 몰라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혀 믿음대로 살지 않지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믿음 안에 머물려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어둠의 영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열정적이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믿음이 때로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때로는 자기를 속이는 허위 의식일 수 있음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난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릴 거야, 몰라, 하나님 말씀 뭔지 모르고 난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할 거야, 이것이 마치 자기를 속이는 허위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 나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 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고, 나 봉사는 많이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는 허위 의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고 기도와 봉사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더러운 것은 닦아내고 방향을 말해요. 지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향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면서 혹시라도 내가 비본질적인 것, 사람에게 보여지는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씻어내야 할 것은 씻어내면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이 봉사가 너무 앞장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 못해서 그냥 믿음이 좋은 척 허위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흉내내고만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가려던 길을 멈추고 내가 하려던 일을 멈추고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는 나의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도 모른 척 완고하게 정말 강팍하게 고집부리고 있는 건 없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가리키는데 특별하게 8절 보니까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어찌 두겠느냐 4번씩이나 나와요. 이렇게 어찌 뭐뭐 하겠느냐, 이것은 일종의 강조형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꼭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들을 절대로 놓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안 지키겠다?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마치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까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는, 자식이 그냥 아무리 사고를 치고 아무리 속을 썩여도 마치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식들의 사고 친 거 다 뒷수습하고 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거 누구의 몫이지요? 부모의 몫이잖아요. 그런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식을 둔 부모가 있다면, 어머나 끔찍해라. 나 그런 자식은 두고 싶지 않은데 그냥 용서해주면 또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부모의 말이라면 꼭 거꾸로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안해요? 너무나 좋다?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숯검덩이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이스라엘 같은 자식이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럽게 안 들고 부모가 시키는 건 항상 거꾸로 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부모 속만 썩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희들을 내놓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 떠올리니까 얼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드렸는데 드라마 한 편이 또 생각나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드라마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옛날에 봤던 거예요. 어느새 막 웃다가 보면은 어머 울고 있어. 또 막 눈물 흘리면서 울다가 보면 또 막 웃고 있고. 그 드라마가 뭐지요? 폭사 소가수다. 거기에 나오는 양관식, 오애순 부부의 모습이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극중에 나오는 양관식이라는 사람, 아버지자 남편 어때요? 오직 평생 한 여자에게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오애순. 그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 변함없는 순정남 누구예요? 양관식.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밖에 몰라요.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는 또 어때요? 끔찍하지요. 자식이 사고 치면 다 뒷수습하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 양관식. 그리고 사고 속 썩이면 그 다 모른 척 덮어주는 거. 얼마나 아버지가 속을 썩였는지 일찍 죽잖아요.
그때 많이 울었지요. 그 아들이 있어요. 양은명이라고. 이 아들이 사고를 치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평생 타고 다녔던 이 배까지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와서 사회생활하는데 뭐 경험이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잡쌀떡 사리요 메밀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요. 여기 가면 누가 부르고 저기 가면 누가 부르고. 누가 작업을 한 거죠? 아버지 양관식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면서 돈 찔러주면서 우리 아들이 찹쌀떡 사리요 메밀묵하면 시켜 먹으라고.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철없고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그거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그까지 변함없이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해주는 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긍휼,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뭘까요? 여기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긍휼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흔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긍휼이라는 말에는 모성애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할 때 모성애적인 사랑 아빠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 아기를 자기 태 속에 10달 동안 품고 불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걸 품고 난 엄마의 모성애적인 사랑과 아빠 알아요?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척 흉내만 내는, 이거는 엄마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불붙듯 일어나는 긍휼이란 말은 한마디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요? 불붙듯 일어나는 긍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사랑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보기에는 자식이 맨날 사고치고 맨날 청개구리처럼 반대를 하고 맨날 속썩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아줌마는요, 그건 자식도 아니다, 끊어라. 그건 자식도 아니야, 빨리 끊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불일 듯 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부모의 사랑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과 일맥상통하지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길을 잃으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셨나요? 정말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해 보세요.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불 붙는 것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에 주님을 따르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다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부모의 한량없는 그 긍휼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가난과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정욕대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다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우리 3절로 다시 할까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양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받은 말씀, 과연 나를 묶고 있는 사랑의 줄은 무엇인가? 과연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아버지의 사랑, 아무리 죄가 허물이 실패가 많아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 때도 우스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을 그들이 원하던 안전과 번영이 아니라 실패와 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집을 부리는 완고함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그런 완고함이 있진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믿음을 허락하사 나에게 허락하신 질병도 나에게 허락하신 실패와 가난도